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매체를 통해서 공중파를 우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되는 설교들을 보면 정말 막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듣는 사람의 그냥 몫인 거예요. 근데 거기 반이 앉아있는 사람이 목사고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알까 이 친구들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를 최도현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임직한 두 권사한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천사 같은 사역자가 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절대로 천사 같은 사역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천사 같은 권사님이 되라니. 저 사람 천사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천사 같은 권사님이 되세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새해에도 성경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시간이 되면 대소리문답 좀 읽어보시고, 성경 읽으면서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학을 목사가 될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마친 다음에 이제 설교학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커리큘럼이 바쁘고 짧으니까 이걸 막 3년 안에 다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7년 다녔는데 7년 다니면서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나머지는 다 제가 학교 졸업하고 혼자 공부한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조직신학 따로 공부하고 성경 해석학 따로 공부하고 이런 거지. 목사님들이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성경에 한글로 써 있는데 그냥 우리 그냥 국민학교 3학년이면 다 알잖아요. 읽으면. 그래서 어떤 때는 전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야 그냥 들으면서 저분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네. 저분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지금 흥분하셔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걸 듣는 성도들, 또 일어서서 그걸 권면이라고 듣고 있는 성도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예전에 제가 누가 와서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꼭 뒤에 이거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 들으면서 또 엉덩이에 뿔 난 분들은 목사님이 또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신을 반듯하게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막 하시는데 뒤에 서가지고 좀 빨리 끝내지, 저 얘기를 좀 빨리 끝내지, 왜 저 얘기를 계속하지? 그래서 막 짜증이 났어요 사실.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그것도 길게 하고 그래서 막 이제 뭐 평소에 성도들도 없다가 이제 막 행사하면서 막 뭐 아멘 해주기니까 막 또 이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천사 같은 사역자 되시면 안 돼요. 왜요? 천사는 아무리 헌신하고 쓰여져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꼭 천사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천사 같아서. 우린 천사 같은 사람이 없어. 뚱뚱해서 못 날라. 일단 날개가 한 8개는 돼야 돼. 새해에도 좀 성경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습들을 잘 하셔서 우리 신앙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십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뒤로 갈수록 얘기가 없어요.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재앙이 남은 거 뭐예요? 망한다예요. 적그리스도 망한다.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뭐 화려하고 뭐 그렇든지 어쨌든 망한다. 망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18장 전체가 뭐겠어요? 로마가 망한다예요. 로마가 망한다.
근데 대놓고 로마가 망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쓰겠어요? 바벨론이 망해, 음녀가 망해, 그리고 거기 빌붙어 살던 사람들 다 망해. 그게 18장 전체 얘기예요. 읽으면 끝나요. 사실 뭐 읽으나 마나 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다 망한다. 망한다.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성경책을 피세요. 18장이 길어서 제가 안 썼어요. 귀찮아서. (18장) 그냥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그냥 오늘은 끝입니다. 19장, 20장, 21장 다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천사가 이제 하늘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제 모양을 얘기한 거죠. 뭐가 있어요?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요.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로마가 망한다 이거죠. 왜 망해요? 그 도성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의 소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야, 로마가 안 망할 것 같지? 그 세력이 안 끝날 것 같지?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3절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혼자만 그렇게 죄진 게 아니라 그 제국이 강성해져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빌붙어 산 거예요. 빌붙어 살면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한 거예요. 그것을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냥 읽으면 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데 왜 열국이 슬퍼하냐? 왜 슬퍼해요?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고 이래서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안 망할 것 같던 나라가 확 망해버리니까 그 곁에 있던 나라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3절에서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4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주경학자들 누구의 음성이냐, 누구의 음성이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신학자들은 쓸데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걸로 뭐 논쟁하느라고 밤새는데 4절에 뭐래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뭐 천사의 음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냐 하늘에서 날 소리는 이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음성도 있나? 근데 마귀의 음성은 아니죠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음성이냐, 아까 1절에서 나온 그 천사와 다른 천사의 음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냐, 또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냐, 뭐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음성이 말한 말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럼 내 백성아 그러면 사실 확률적으로는 천사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천사가 뭐 성도들 향해서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개로 준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냐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백성아 뭐래요? 거기서 나와.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죄악의 도성에서 나와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죄와 짝하여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응?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야 승진하려면 그래야 돼.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바벨론이 망할 때 너도 같이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럼 그 죄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재앙을 같이 받겠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가 돼야 되고 소외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고민이 그거거든요. 대학에 입학해서 저기 OT 갔더니 그냥 뭐 마셔라 이러고 노는데, 예? 거기서 뭐 나 뭐 안 마셔 이러기도 참 그렇고, 괜히 그러면 자기가 위축되는 것 같고 쫌팽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는 거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치면서 이제 뭐 주님이나 그 주님이나 똑같은 주님인데, 1세기 성도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우리식으로 하면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 지금 그래도 뭐 많이 좋아졌잖아요. 강제로 뭐 술 먹이 뭐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 다 뇌물 받는데 나는 뭐 잘났다고 혼자 안 받나? 이럴 수도 없고. 한 사람의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또 약해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최도영 목사님 가서 또 찬송 인도를 하더라고. 진해교회 행사인데 누구를 하나 시키지. 이제 그 순서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들어가자.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전임 시찰장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얘기했어요. 빨리 봉투 줄 거 있으면 빨리 내놔라. 강사비를 주잖아요. 빨리 왜 내놓는지 몰랐죠.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최도희 목사님이 김다롱 목사가 줬다고 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사모님 불러서 줬거든요. 준비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사모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받아가지고 이걸 넣어야 되나? 그런 거예요. 내가 양성찬인데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양 목사 내놔. 너 빨리 내놔. 끝까지 안 내놓더라고. 너 내놔. 그러니까 김원중 목사가 이제 눈치를 딱 채고 바로 주더라고. 사모님한테 다 걷어줬어요. 사모님 주고 양 목사가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는 나중에 최도희 목사 불러서 주더라고. 야, 그건 사모님 줘야지 이걸 최도희 목사 왜 주냐. 그래서 어제 순서 맡은 사람들 다 빈손으로 갔어요. 제가 아주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했다고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시찰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순서를 맡은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지, 그거 순서했다고 강사비 받고 이런 거 아니다. 줬으니까 준 걸로 끝났고 우리는 그걸로 기쁨으로 다시 살림의 보태서라 했으니 서로 행복한 거 아니냐. 근데 어제 점심에 뷔페 먹고 안 행복했어요. 갈비탕 먹었어야 되는데.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 이왕이면 어디에 참여하세요? 선한 일에 참여하세요. 선한 일에. 그리고 이왕이면 그 선한 일을 하는 주동자가 되세요. 악한 일에 참여. 이게 대세야. 다 그러니까 내 하나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선한 일에. 최도희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순서 몇 명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 10명 순서는 뭐 10만 원씩만 해도 100만 원이고 20만 원씩만 200만 원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시찰 목사들 다 해서 내가 순서 집어넣는다. 니네교회 행사 시찰 전체 행사다. 그냥 그러고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10만 원씩만 넣어. 강사비 10만 원씩만 넣어. 알았다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해 주니 고맙죠. 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 뺏어서 내가 다시 줄 거다. 어제 사모님이 이거 받아야 되나 봐요. 빨리 받아. 줄 때 절대로 최도윤이 주지 말고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어제 뺏겼겠죠. 이게 대세예요. 그래서 악에 동참하면 함께 재앙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부르셨든 예수님이 부르셨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걸로 괜히 시비 걸지 마라. 천사는 확실히 아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신다예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불의한 일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충성하고 선한 일도 기억하시겠죠. 일하다가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속상할 때 있잖아요. 오해받아서 마음 아플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막 속상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회복돼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서운하거든요. 섭섭하거든요.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때 만나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때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나의 선함을 기억해 주세요. 내 열심을 기억해 주세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주소서. 너무 멋지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죄진 걸 기억하셔서 단칼에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내 선함을, 내 정직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 내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 이러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큐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 열심, 내 수고, 내 헌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면 위로가 돼요. 새 힘이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6절 읽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원수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시비를 가리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갚아주신다는데요. 갑절로.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면 돼요.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에 애들 막 울고 떠들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돼요. 그 가운데 내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냥 막 집중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애들이 막 떠들어서 집중이 안 돼요. 내 마음이 산란한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로 짜증내지 말고 좀 애 좀 들고 나가든지 내보내든지 그러고 유아실을 만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걔는 개일하고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예배 시간에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자더라도 툭툭 치고 찌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예배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갑절로 갚으신다니까요. 뭘 그거 싸워요. 그걸 나 좀 봐 이래가지고 뭐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갑절로 갚으신다. 아니 단계가 있지. 붕어야? 어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붕어가 머리가 더 나쁘냐 닭이 더 머리가 나쁘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그랬거든. 넌 오늘부터 붕어다. 이씨. 그게 누구냐면 양모 씨하고 사는 여자예요. 교회에다 전화기 놓고 와가지고 밥은 먹으면서 자기 전화기 놓고 온 것도 몰라.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놓고 왔더니 붕어다. 붕어 공주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갑절로 갚으신다. 갑절로 갚으신다. 이런 게 이제 그날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고의 땀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속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의 악행을 갑절로 갚으신다. 그러니 뭐 싸우고 자시고 뭐 나 좀 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7절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절에 처음이 뭐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가 뭘 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생각하면 이게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누가 기뻐지려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조직신학이 없거든요. 뭐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천사 같은 사역자가 되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게 헛소리라는 걸 모르거든요. 저건 빨리 끝나야 돼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지난주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네가 기뻐야지, 네가 즐거워야지, 네가 영화롭게 돼야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낙심하면 그런 얘기,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즐거워. 내가 이거 하나도 안 즐거운데 해야 되나? 근데 그 말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신학적인 기초가 없으니까요. 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기뻐져요. 아멘. 내가 기뻐지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생겨요. 내가 영화로워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큰 나라가 되게 하셨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국의 목적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는 여왕이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과부가, 과부들은 죄송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야, 막 이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그럼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죠. 나는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아서 내가 화가 나나,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화가 나나,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죠. 이해 안 되세요? 누가 나한테 너 돌대가리야, 너 나쁜 놈이야, 그럼 별로 화 안 난다. 맞아, 나 돌대가리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두드려봤어? 뭐 이런데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면 내가 막 안에서부터 열이 난다, 이러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상태. 네? 근데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할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막 저러지? 이러다가 누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이러면 막 화가 나면 나는 이미 교만해진 상태예요. 이게 척도예요. 바벨론이 왜 망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높이고, 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기쁨이 충만해, 이래서 망한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구나. 내가 뭐 하기 시작하면, 나의 영광을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짓밟으신다, 진흙탕에 쳐박는다. 그래서 말라기에도 보면 내가 번제물의 똥에 너희를 쳐박는다라고, 제사장들한테. 번제물을 잡을 때 이렇게 배설물들을 진 밖으로 가져 나와서 버리잖아요, 쓰레기장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기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똥칠한다고 써 있거든요, 성경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면 안 돼요. 뒤집히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내가 기뻐져야지, 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콘서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예배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전도 집회하는데 연예인 불러서 하는 게 난 옳은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자신이 기뻐지려고 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뭐 예배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영화롭게 했나, 이 고민을 해야지,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예배 왜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영화로워지려면요 그냥 침대 놓고 누워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니까 잘 차려입고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내가 기뻐지려면 나 쓰레빠 신고 오지, 교회에 반바지 입고. 응?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이 왜 망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해서요. 자기 기쁨을 구해서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뻐해. 난 과부가 아니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 애통함을 당할 거다. 이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내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시오. 그 지금 볼 때 바벨론이 제일 강하잖아요. 로마가 제일 강하잖아. 야, 누가 로마를 망하게 할 거야.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간만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네, 끝장인 거예요. 끝장. 로마가 황제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내가 신이야, 내가 노미누스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패망하게 하고 심판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황제보다도 어떤 제국보다 강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세기의 교인들이 읽을 때 아, 로마가 망하겠구나. 왜? 하나님은 이 제국보다 강하시니, 하나님은 이 제국의 황제보다 강하시니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다.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또 이제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이제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손뼉 2번.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제국, 어떤 황제보다도 어떠시다? 강하시다. 강하고 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신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뻐지는지 아세요? 그 잘 모르세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절친이 힘이 됐다 세든지 돈이 됐다 지게 많아. 만수르야. 만수. 얼마 전에 왔다 간 사우디 왕자 이름을 몰라서 하여튼 만수르야. 그 친구가 돈이 더 많대. 만수르야. 근데 누가 나를 막 무시해. 괴롭혀. 물리적으로.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힘센 친구하고 친해서 내가 그 친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 이 친구가 대신 원수 갚아 줄 거예요. 그죠? 돈으로 갚든 힘으로 갚든 뭘로 갚든. 그러니까 무슨 자부심이 생겨요. 나 건드리면 니네 다 죽는다. 죽었어. 이런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셔서 어떤 제국이나 어떤 황제도 그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놈은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으실 거다. 아멘. 이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너 대적 못하고 원수 못 갚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실 거다. 이러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도 너무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 말이 뭐냐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을 내가 보여줄 거야. 여호와 내가 너의 부모다. 여호와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러니 너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주제예요. 나 건드리면,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이사야의 전체가 그거잖아요. 왜 에돔과 바벨론과
블레셋이 망하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으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내가 약간만 쳐라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호되게 쳤으니까 내가 배나 갚는다, 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왜 내 기쁨이 되냐 하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지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누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면 겁날 게 없잖아요. 뒤에서 모함하고 작당하고 해봐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게 예배자의 기쁨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뭐 하신다? 싸우신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오늘 본 애굽의 군사를 다시는 안 보도록 내가 해주마. 응?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다 수장시켜 버릴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이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 강한 하나님이 로마를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붙어서 살던 주변의 그 위성 국가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이랬던 나라들이 그 강성했던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나라, 그 영원한 제국 팍스 로마나를 그 이상을 가지고 꿈꿨던 나라가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우리에게 누가 이 부여와 풍요를 가져다 주지? 이래서 가슴을 치고 울 거예요. 그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자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시간이니까 그날이 올 거다. 10절.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망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면 숫자적인 한 시간이 아니고 그냥 안 망할 것 같았는데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린다. 순식간에 끝나요. 그러니 원수가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시나를 기다려 보세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멸망당하는 것보다 그 사람도 회개하는 게 낫겠지.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12절. 그 상품은 근고함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며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13절 맨 마지막이 무섭잖아요. 뭐요? 사람의 영혼.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돈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기도 하고 향락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얘기해요? 향락 때문에 사람이 한 덩이 고기가 된다. 응? 잠언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한 사람을 한 덩어리 고기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명예가 사람을 정말 추하고 볼품없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돈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그냥 물질적인 존재를 만들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취급했던 물품들을 쫙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 사람의 영혼. 세상을 따라 살면,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면, 돈을 따라 살면 사람이 그냥 한 조각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래의 대상이 되고 고기 덩어리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하고 완전하게 망하고. 누가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그랬어요.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무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냐 하며 티끌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기를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한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해상무역을 통해서 불을 축적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고 수입품으로 사치품을 수입해서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해서 망할 것 같지 않았고 그들이 그렇게 소비해 주니까 해상무역을 하던 상인들은 이 제국이 큰 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쾌락도 이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야 이거 어디다 갖다 팔지? 그들로부터 나오는 쾌락과 즐거움 우리가 어디 가서 찾지?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러니 그거 자랑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뭐로 즐거워하라고요? 로마가 망한 걸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했으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오히려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구분이 생기죠. 그 쾌락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로마가 망할 때 애통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쾌락을 삼지? 우리가 이 물건 어디다 갖다 팔아먹지? 저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 누리지? 이런데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압제와 박해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로마의 멸망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국 신원의 칼을 빼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여기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 왜 심판받았어요? 그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자신의 죄 때문에 망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심판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신원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이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 갚아주십니다. 이걸 신원이라고 하잖아요. 원수 갚으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이스한 때에 나이스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갑절로 갚으신다. 갑절로 갚으신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내 마음만 아파요. 내 영성만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명하고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유치찬란하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신다. 그리고 그날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애통하고 탄식하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제 단락이 바뀌었어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돌을 던진 게 뭐예요?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예요.
사라져 버릴 거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거다. 로마가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거다. 그럼 로마가 망했다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어떤 제국이든지 언젠가 망할 겁니다. 그럼 위로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 18장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읽는다면 바벨론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김씨 일가가 되겠죠. 지금은 우리를 잡아서 교화소에 놓고 노동단련대에 놓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다. 그날이 오면 당 간부들 뭐 당 중앙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그 김정은이 밑에서 그렇게 막 그냥 꿀 빨았던 사람들은 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럴 테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희락의 날이 되고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날이 되고 지금 그렇게 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꿀 빨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또 애통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정신 차려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편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22절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서신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가 누리고 추구해야 될 기쁨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내 존재감이 나타나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그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 이해되셨어요? 돈으로 기뻐하는 자는 그 돈이 사라지는 날이 와요. 젊음으로 기뻐했던 자들은 그 젊음이 사라지는 때가 와요. 우리 평생 청춘 아니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질 때 남는 건 인생의 정적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우리 찬송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내 육체가 병들고 연약해져 가면 그 기쁨이 더 커져가겠지요. 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아니 늙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잖아요. 아닌 사람은 말고 늙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젊음을 쾌락의 도구로 삼고 젊음을 기쁨의 원인으로 삼았던 사람은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게 슬퍼질 겁니다. 그 기쁨의 날들이 사라져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름이 잡혀가고 나이살이 생기고 관절도 불편해지고 하는 걸 보니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웠네 라고 기뻐질 수 안 기뻐지나? 이게 안 기뻐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뻐질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내고 불안하세요? 불편하다고요? 박 목사님 뭐 어떻다고요? 안 아프게? 그거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제조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 과실이에요.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어제 얘기했어요. 내 진장들하고 어제. 우리가 잘못 관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던 건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갱년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죠. 우울해지고 무력해지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슬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막 3박 4일 막 수련회 하고 해도 막 한두 시간 자면 뻘떡뻘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뭐 3박 4일 수련회면 일주일 누워 있어야 돼. 막 시체놀이 해야 돼. 시체놀이. 옛날에는 막 3일 동안 잠 안 자고 운전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3일 잠 안 자고 운전하면 천국 가 있을 거예요. 그거 못 해요 이제. 요즘에
박미철 집사가 갑자기 나한테 뭐 목사님 단기 선교 가요 이래가지고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때 내가 끌고 다녔던 분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 그분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가셔야죠 이럴 때마다 얼마나 내가 미웠을까. 응?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계단 5개씩 뛰어 올라갔거든요. 안 믿네. 요새는 계단 3개 뛰어 올라가면 다리가 후달거려요. 옛날에 막 뭐 12층 이런 거는 그냥 휙 이랬는데 지금은 2층 하면 아유. 요즘에 제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속 계단으로 다니는 이유가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슬퍼지지 않아요. 왜? 나이 들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단지 박원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 아프다가 가지는 않게 해주세요. 요양원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하에서 2층까지만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머리 나쁜 사람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고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거 알아들어. 지하에서 주님 2층까지는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3층엔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층에 뭐가 있어요? 실로암이 있잖아요. 실로암. 3층에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계단 올라갈 때마다 3층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데 2층에서 딱 이렇게 꺾어야죠. 딴 생각하면 3층까지 올라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언젠가 낙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나이 든다라고 하는 건 은혜요 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건강검진 받는 암 말기에 이러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내셨어요?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초청장을. 근데 그게 더 복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안 아프다가 죽으면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뭐 병원에 갔는데 뭐 이제 한 2달 남았어 이러면 2달 동안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오히려 내가 왜 이 나이에 뭐 암 걸려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라고 정리하라고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내 삶을 잘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슬플 일이 아닌데, 예? 그렇게 뭐 그렇게 낙심될 일이 아닌데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려워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가끔 생각하는 게 그거는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난 이게 되게 궁금해. 어떤 죽음을 나는 맞이할까? 어떻게 죽을까? 제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응?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난 이게 진짜 궁금해요. 그 어떤 때는 막 이렇게 GM에서 갔다 오다가 막 졸리잖아요. 운전하면서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쪽 화성 쪽에 막 엄청 큰 차들 다니거든요. 응? 저 코일이 떨어지면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응?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좀 억울하긴 하겠다. 근데 그냥 순간에 가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별 그지 같은 생각을 다 해요. 요즘에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 전도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나이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뭐 암 걸렸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보내신 거예요? 초대장.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뭐 2달 남았어요. 이러면 애들 붙잡고 막 큰일 났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침에 같이 웃는 밝은 얼굴로 자녀들에게 나 오늘 초대장 받았어. 응? 최고급 만찬에 초대장 받았다. 응. 같이 가면 넌 안 돼. 넌 아직 오면 안 돼. 내가 초대장 받았다. 뭐 이렇게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박 목사님 그렇죠? 초대장 안 받고 싶으세요?
아, 초대장을 받아도 글씨가 안 보여서 걱정하지 마요. 의사 선생님이 다 읽어줘요. 저 놓친 내가 아주 음흉해. 아우, 그냥 능구랭이를 삶아 먹었네. 아, 초대장이 안 보여서 그 초대장 안 보여도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초대장은 발행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안암으로 할까요? 그러면 쥐가 웃는다 뒤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방문사님 참 깜찍해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뭐 살 만큼 살아서 뭐 건강검진 뭐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제 건강검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관리협회 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네. 건강검진 받으셔야 된다고. 아니 그분이 왜 내 건강을 챙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돈 벌려고 그러겠죠 뭐. 그래서 몇 년 안 받으셨는데 받으셔야 되지 않냐고, 올해 가기 전에 꼭 와서 건강검진 받으시라서 예 그러고 끊는데, 하여튼 뭐 나이 들어서 어느 날 뭐 어디 아프고 이러면 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예고장을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드디어 초청장이 왔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사는 날 동안 행복을 누리는 게 복이래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냐? 그 땅에서 뿌려진 성도들의 피가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다. 이거 읽으면 이제 아벨의 피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조용히 광야로 불러서 너 낮은 바 이 새끼야, 그래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묻었지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성격이 참 그래, 좀 삐딱해. 그냥 네 동생 어딨니 이런 걸 왜 물어, 돌려서 직설적으로 너 새끼 왜 죽였어 이래야지. 야 네 동생 어딨니? 그러니까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장가야 또 뭐 이러잖아, 모르는 줄 알고. 돌려 묻는 게 더 나빠. 아주 아담한테도 왜 처먹었어 이랬어야 되는데, 너 누가 벗었다고 가르쳐줬니? 뭐 이러. 나 진짜 이 유도신문 아주 이거 피 말리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했더니 뭐래요?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이미 예고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저항할 힘도 없고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개죽음인 것 같고 무의미한 죽음인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끝난다는 겁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오늘 18장 마지막에도 그 성에서 죽은 많은 성도들의 피가, 그 성에서 목베임을 당한 많은 선지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신원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심판하시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으실 겁니다. 그러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냥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나요. 올해 다 안 끝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뭐 심판이 다 끝났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로마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휙 건너뛰어서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8장에 있는 바벨론이 망한다가 이게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1세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의 멸망이에요?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로마의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관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1세기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자들인 거죠. 죽임을 당한 순교자보다도 저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고난과 정면으로 맞서고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적그리스도와 모든 세력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를 통해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으로 볼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제 무천년설을 정설로 받아들이니까 그 상징적인 천년왕국이 나와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남아요. 그게 20장, 21장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근데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지금 고난의 때를 용감무쌍하게 통과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내가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면 이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성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진짜 예수님 맞을 준비가 돼 있냐?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또 보장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예배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였는가? 나는 이 마지막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다. 그러면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겠어요. 근데 늘 다음이 또 있을 거야. 다음 주가 또 있을 거야.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버린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살아보기를 원했던 하루일 겁니다. 그렇죠? 어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그토록 참여하고 싶었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일에 예배 나올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을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만난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냥 막 분주하고 바쁘게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거 이런 짓 하지 말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부끄럽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면 얼마나 후회가 많이 남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도 아플 때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고 피곤할 때도 많지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찬송은 못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에 늘 무슨 생각을 갖냐 하면 안 할 거면 몰라도 이게 내 삶의 마지막 기도회, 이게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기회가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먼저 자꾸 가시면 교회 수입이 줄어요. 제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면 돼요. 제가 가서 길을 닦아 놓을 테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 주에 이제 19장 뭐 읽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다음 주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혼집이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좋은 얘기를 19장, 20장 다 써놓는 거예요. 12진주 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막 뭐 이런 거죠. 문이 12개밖에 없으면 그 많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지? 괜히 해본 소리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의 진짜 그 목적은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성도들, 이러다가 순교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발각돼서 끌려가서 고문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자밥 되면 어떡하지? 산채로 화형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순교와 피 흘림과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위로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7교회 회람시켜라. 지금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7교회 회람시켜라.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회람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기록들에 보면 이 서신을 받았던 7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자유인도 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요기도에 모이는 것처럼 저녁 시간에 모여서 낭독을 했어요. 그때는 다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다 성도들이 앉으면 자 오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 하루 읽기에 분량이 딱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설명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왜? 지금 당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읽으면 용기도 생기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도 하고 핍박당하고 우리가 순교당해도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터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지하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순교의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감당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건강하면 7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은데 너무 멀어서 아마 엄청 고생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 한 군데만 가봐도 이런 거구나, 이랬겠구나. 이곳에 모여서 호롱불 켜놓고 이렇게 밝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호롱불 켜놓고 3, 4, 5 모여서 얼굴도 잘 확인되지 않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펴서 그 편지를 펴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글이다. 그래서 쫙 읽고 내일은 두 번째 우리 챕터를 읽는다. 그 다음날 또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리고 이제 18장 읽을 때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 원수 갚는다. 원수. 이 성에서 뿌려진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그리고 19장 읽으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나를 위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니 죽어도 영광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읽으면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경 중에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 복음 집사, 은택 집사 이사합니다. 이사 준비가 아직 안 됐대요. 내일 추운데 어떡하지? 기도해 주세요.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믿음으로 오늘 졸업 예배했는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 우리 하고 부탁드린 대로 내일부터 있는 우리 샬롬 부흥 훈련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이제 계획들을 정리하고 또 준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새해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몇 명? 한 명. 몇 명이요? 한 명. 2명 안 돼요. 3명 절대 안 돼요. 몇 명이요? 한 명. 내가 새해에는 꼭 한 명을 주께로 인도한다. 박원사님 지하상가 돈 많은 할아버지 아셨죠?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같이 가면 안 돼. 이거는 맨투맨 해야지. 둘이 가면 깨져. 이게 원래 그 소개팅에 둘이 나가면 깨져요. 소개팅은 혼자 나가는, 하나는 들러리야, 병풍. 근데 박 권사님을 병풍으로 하면 박 권사님이 불리해요. 그걸 알아야지. 아유, 그걸 몰라. 병풍이 될 만한 사람을 데려나가야지. 내가 병풍인 줄 알고 데려나가는데 내가 병풍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내년에 우리 다 같이 몇 명? 한 명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열심히 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첫째 주간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 내가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독한 마음 먹고 하루 이상씩 좀 금식하십시다. 하루 이상.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당원은 안 됩니다. 당원은 금식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당뇨병 환자들 당회원, 우리는 당회원이라고 부르는데 양 목사가 회장이거든요. 우리 목사들 그 당원 회장이에요. 얘는 뭐 고혈압 있지, 당뇨도 있지, 아주 그냥 그것도 걸어다니는 아주 그냥 병원이에요. 건강하신 분 중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하루 혹은 이틀 혹은 3일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맡은 사람들,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이런 분들은 함께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크신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2023년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일에 주일학교 교사 진장들 오전에 10시부터 세미나 있습니다.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편한 복장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주일학교 교사 진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오셔도 누가 째려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일은 팀장들 사역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들 비워놓으시고 다른 약속하지 말고 1월 우리 중순까지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일을 힘을 모아서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고 강하셔서 우리를 위해 신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어 오늘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샬롬 부흥운동 이 수련회를 통해 목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각 노회와 각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강건케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건하며 부욕케 되며 창대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